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번 와봤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낮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본교회를 떠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부터 이제 안식월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교회에서 그할 일들이 좀 제가 남아 있어 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요번 다음 주까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번 주일을 어디를 가야 되나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되나 제가 처음 갖는 고민이었어요. 내 교회가 항상 있는 것과 어디를 가야 되나 하는 이 고민을 하는 그런 찰나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저희 선배십니다. 신학교 선배시고 그리고 형님이십니다. 형님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덴버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거의 2배, 17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저를 또 잘 이끌어 주셔서 덴버에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또 감사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종종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옵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에도 7월 달은 약 3주간 중국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또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중국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이 심양은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전 여기에 갔다가 참 깜짝 놀라는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동관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동관교회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중국 교회인데 3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중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전체 교인이 3만 명이고 그리고 매주일 어른들 출석만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매주일 출석하는 정말 초대형 교회입니다. 뭐 한국은 이런 교회가 좀 있지만 야, 중국에 아니 저렇게 공산당이 아직도 있는 그 중국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싶었는데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한국처럼 뭐 엄청나게 빌딩이 세워져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1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본당이 하나 있으면은요, 교인이 늘어나니까 또 하나 건물 들이고 또 하나 붙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굉장히 낡았어요. 본당 건물도 100년이 넘었으니까 아주 그 낡은 오래된 그런 이제 건물이고 의자도 이 나무 의자인데 뭐 아주 그냥 그 오래된 뭐 한 100년 된 그런 나무 의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더 그 교회 스토리를 들으면서 놀랬던 것은 그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 목사님이십니다. 중국에 처음 이제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게 바로 동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양 지역에 이 조선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갔거든요. 청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선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동강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를 이제 섬기시면서 하지만 조선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 조선을 복음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낸 게 본인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조선에 이 성경이 번역되면 좋겠다. 성경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 번역 일을 시작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혹시 여러분 쪽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처음 전래될 때도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이걸 쪽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쪽복음을 이제 처음 하신 이 번역을 했는데 1882년에 누가복음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87년에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이걸 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그 박물관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게 그 첫 번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최초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이 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작게 시작한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뿌리기만 하면 이게 자라난다는 거죠.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동관교회가 지금 130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그냥 몇 명 모인, 그냥 처음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런 조그만 교회였다는 거죠. 더욱이 그분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래서 이 쪽복음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무려 2만 7천 명이 되는 그런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세계 제2대 선교 국가가 되리라고 이분이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뿌려놓으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죠.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꿈도 우리가 꿉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거두지도 못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못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130년 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선교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로 어디를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백길이기는 하지만 그리 멀지 않는 바로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작은 섬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남북으로 60마일, 동서로 150마일. 상당히 큰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근동 지방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한번 들려야 하는 곳. 이 바다 그 중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연료를 좀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첫 번째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택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의 일가 친척들이 다 구브로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교인들 대부분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에 대한 향수를 온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 형제, 친척이 지금 구브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계속해서 아프게 만드는, 안타깝게 만드는 게 뭘까요?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세계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별했고 이들을 파송하면서 바로 그 구브로에 제일 먼저 가서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전도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다른 분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 형제, 가족을 전도하는 게 사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을 가족을 구원하는 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혼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가슴속에 가진 생각이 뭘까요? 가족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지 않은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믿거든요. 잘 전도가 안 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음 전할 거다. 예수 믿게 할 거다. 이 생각만 갖고 있지 그 다음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합니다. 복음, 선교, 전도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은요, 우리 형제들, 우리의 부모, 친척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교에 대한 사명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단지 어린아들이 예수를 믿자고 재촉하는 것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부터 믿어. 아빠는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시간 되면 교회 갈 테니까 너 열심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적당하게 피해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어린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뭘로 대신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썼던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슬픔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 가운데 아들의 일기장이 나옵니다. 바로 교통사고 당하기 며칠 전에 쓴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이 아들의 일기를 부여잡고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믿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을 바꾼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CCC 대학생 선교의 부총재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거기서 거꾸러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 부모, 친척, 형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이 부모, 형제, 친척을 향한 기도가 그를 평생 선교사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복음 선교에 대해서도 더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기도를 그동안 놓았던 기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선교 열정 다시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섬의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졌어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구브로 역시 로마의 관할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막으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총독 곁에서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마술사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바로가 즉시 누구를 부릅니까? 마술사를 부릅니다. 박수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마술사를 불러요. 이 마술사들은요 능력도 대단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그 기록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지요. 마술사도 똑같이 자기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일, 이것도 마술사가 그대로 합니다.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일, 이것도 마술사가 똑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는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 일을 통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총독 곁에도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구브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사가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방해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파워를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위협도 하고 아니면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도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제가 여러 번 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외국인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외국인과 중국인 모두가 끌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도 있겠지만 조선족 역시 중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들 국민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이제 공안으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경에 갔을 때는 북경에 한인들이 참 많습니다. 한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북경에 사는 한인들이. 그러면 다 자연히 뭐가 생기겠죠? 한인 교회가 생기겠죠. 한인 교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는 한 한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설교전에 불러요. 목사님,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절대 공산당에 대한 나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좋다는 얘기는 해도 괜찮은데 공산당이 나쁘다, 아주 억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은 모른대요. 모르는데 어디서 알고 갖고 와서 딱 갖다 댄대요. 이런 말 여기서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설교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주보에, 목사님 이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딱 박혀 있어요. 맨 앞에. 이 앞에 딱 박혀 있는데 중국인은 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본국 사람은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그 사람도 잡히고 이 교회도 교회 허가가 취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 사람은 그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제재가 많아요. 제가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24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셨는데 7번 잡혀갔어요. 7번 잡혀갔는데 그래도 뭐가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 빼기 최고지만은 이 미국 독수리 여권, 이게 힘이 있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 생기면은 이제 중국 공안에 딱 끌려가면은 이제 여권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독수리 여권 갖고 있으니까 그거 딱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틀려도 좋대요. 그건 영어 안 맞아도 좋대. 그냥 막 영어를 막 짓거리면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멈칫한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Bring the water. 그러면은 갖고 오고요. 그러니까 막 괜히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들이 그냥 멈칫하면서 쩔쩔쩔쩔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추방시키는, 내보내는 이런 선에서 멈추지 그냥 거기서 봐달라고 하고 이러면은요 아주 강압적으로 나오고 그런 7번 잡혀가니까 알겠더래요.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지를.
여러분, 제가 지난해 가서 설교를 하는데도 망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망을 창문으로 탁 보고 있다가 공안이 오면은 저는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냥 어디로 가 숨어야 돼. 화장실 가서 숨어버리고 이렇게 숨고 이래야지 제가 거기 있다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중국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마음껏 전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아직도 힘든 국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여기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복음 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세계는 수두룩합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얘기입니다. 기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갑자기 이 기사의 얼굴이 험악해지더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갑자기 차를 끽 하고 세우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려요. 돈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내려요. 오늘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한 번 했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 무시받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모르고 복음 전했나. 이대로 가버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에 기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테니까 가던 길 가자고. 그랬더니만 기사가 알겠다고 그러면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기사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금 택시 타고 가려고 간 건 아니니까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한 거니까. 아저씨, 칠갑산 노래 아세요?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칠갑산이요? 그거 얼마나 좋은 노래인데요. 내가 하루에도 3번씩 안 부르면은 잠을 못 잡니다. 저 노래방에 가지고 나 맨날 그 노래 부릅니다.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칠갑산에 대한 얘기를 이 기사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부르면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사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도를 하는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칠갑산이 이렇게 감동이 된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보다 칠갑산이 이분한테는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정말 우리가 아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아닌, 세상 유행가를 잘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그 노래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알다마다요. 조은파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게 전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세요? 되게 조은파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은파 명함을 탁 꺼내가지고 적었어요. 작곡가 조은파. 탁 그랬어요. 조은파는 칠갑산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옥경이, 연안부두 아주 유명한 그 노래들을 참 많이 작곡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 유명한 조은파 선생님이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듣겠어요. 그 다음부터 아주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더랍니다. 기사가 택시에서 당장 내리라고 할 때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려버렸다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방해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아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 집을 빨리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도 나고요. 물질적으로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내가 치르는 희생, 창피, 부끄러움
이런 방해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런 방해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은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해를 뛰어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술사의 대적에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은요, 총독에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막아버리면은 총독이 아무리 불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술사를 그 자리에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바나바를 감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능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에게 천둥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소경으로 만드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울의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하니까 맞서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증거했던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마술사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총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마술사를 믿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자문을 해주어서 좋은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겸손해졌습니다. 전에는 백성들에게 군림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전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일한다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실한 한 아내의 남편이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엇보다도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그에게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이상하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디 그게 있나? 여러분, 정말 몰랐던 이야기예요. 몰랐던 이야기가 최근에 밝혀진 게 있어요. 윌리엄 람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구브로 섬의 유적들을 발견하다가 이 서기오 바울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가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성경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뀐 것이 성경이 기록된 후기 때문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바로 이 총독이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먼저 가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조은파 씨는 처음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란 허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히트를 치면서 그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하셨던 자신만만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아버지가 말없이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깊은 허무와 절망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방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그가 그 고민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하숙집의 주인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했다고 해요. 어느 날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하숙집에 연세 많이 드신 그 주인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더래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너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 어른이 자기 젊은 사람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그 손을 붙잡으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조 선생, 이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이와 같이 우리 몸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닦나. 이 말이요, 이 조은파 씨의 가슴을 후벼 판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지면 이 영혼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 하숙집 주인이 그렇게 잘 믿고 있는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은파 씨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방황 끝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인생의 주인을 만났는데 무슨 방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허무와 절망에 헤매던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인기 끌고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삶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 기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고 따뜻한 음식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이 조은파 씨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 정치 깡패,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치 깡패 용팔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감옥을 수도 없이 찾아간 거예요. 이분에게, 이 용팔이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정치 깡패 용팔이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전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일을 한 분이 바로 조은파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철학도, 이 세상의 어떤 돈도 부유도 사람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 바꿔야죠. 사람 바꾸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 예수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닙니까? 선교 주일에 정말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졌고, 또 우리도 역시 예수 때문에 다른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바로 이 예수 전달해줘서 사람 바뀌는, 인생 바뀌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이 선교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